우리가 어제부터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모세가 그 내용을 바로왕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강팍한 바로왕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들이어 진짜 출애굽시키는 그야말로 재앙의 결정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재앙에 대한 설명과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 바로왕이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2절에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아서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갈 때 은금 패물을 받아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리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바로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의 결과물이자 상징인 전리품을 취하여 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큰 승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에 살기 힘들어서 신앙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이지 세상을 외면하거나 세상을 피하는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 승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빛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꺼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인 영적 출애굽은 승리이지 결코 도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단순한 도피나 탈출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큰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승리의 결과물로 전리품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반드시 은금 패물을 받아서 나가라고 명하신 그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왕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면서 노동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자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수백 년간 노동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은금 패물을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밀하게 계수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기간 동안 무임금으로 힘들게 노동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나의 선행과 수고를 잊어버리거나 떼어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행과 수고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떼어먹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그보다 더한 상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했던 그 선행,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잘 알아주지 않고 마치 묻혀버린 것 같은 수고와 선행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시는데, 사실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답할 뿐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들의 선행과 수고를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할 때,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세요라고 요구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그냥 쉽게 내어줬을까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리던 종들이 내 품을 떠나면서 거액의 임금까지 요구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쉽게 내어주겠습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여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노예로 부리면서 그 노예가 떠나면서 그동안 임금까지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주겠냐 그 말이에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3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방금 읽은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당연히 줘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 주위 사람도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사람도 나를 돕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삶에도 도움이 끊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사람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을 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잊게 했던 것이라면,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모세가 실제보다 더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더 위대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오늘 본문 3절 뒷부분에 보시면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의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말은 실제보다도 더 크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실제보다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아무런 저항 없이 불평 없이 내주었던 또 하나의 이유였던 것이죠.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날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살인자였고 80세까지 무명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앞에서 온갖 조잡한 핑계를 다 대며 뒷걸음질했던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먹칠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영적 지도자가 실제보다 훨씬 위대하게 보이면서 그 지도자의 말에 애굽 사람들조차 순종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 역사가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은금 패물을 순순히 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직접 내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강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잘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하라고 그러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 실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여 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